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어떤 표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 아까 우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받느냐 봤더니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자, 뭐 책 뽑기 하는 겁니까? 왜 이미 내가 전해야 될 예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주관적으로 가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끝날 때쯤 되면 정말 저 교수가 성경이 쉽다는 얘기가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도와드릴게요. 대신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사모님들이 먼저 오셔서 이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 토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사모님들이 뭐 아셨다고 말이야 목사님 그 설교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내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지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55페이지가 있어요. 55페이지가 있는데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66권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굉장히 오묘해지고요.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모든 성경이 누구로 모여야 될까요? 예, 이쪽만 내가 이쪽 보고 설교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이 성경이 그 큰 두꺼운 책이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66권이라는 책이 이 툴로 들어갑니다. 이 툴로 들어갑니다. 이 툴로 6가지 여러분 55페이지 보시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거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실 때 이 툴을 이제 여러분 앞에 한번 놔두시고 한번 이게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이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이거를 찾으시면 돼요. 첫째는 성경은 철저하게 뭐 하는 책이냐면 변증하는 책입니다. 변증. 누구에 관하여 변증할까요? 예수. 고마워요.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변증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설교가도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걸 변증해 주는 것이 이게 설교가잖아요. 이 설교가는 철저하게 변증하는 사람이 설교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은 왜 쉬우냐면 성경은 항상 결과를 줘요. 결과를 주고 난 다음에 원인을 찾아봅니다. 이런 결과는 어느 원인이 찾아보니까 누구밖에 없더라? 예. 이제 어떻게 예수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따가 나중에 나와요. 예수가 됩니다. 모든 성경은 결과를 얘기하지만 그 성경의 결과를 찾아보면 예수밖에 안 나와요. 뭐 네가 뭘 많이 충성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다 이거요. 오늘날 우리는 안타깝게도 저 결과를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한국의 신학이 어떻게 되냐면 번영신학으로 갔습니다. 변형신학. 부자만 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세상이에요. 교회만 크면요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게 이 요즘 세대예요. 네, 미안해요. 제가요 요즘 입이 걸어져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번영으로 갈까? 왜 번영신학으로 갈까? 모든 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 생각해볼까요? 목사님들 정말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십니까? 우리가요 번영신학의 끝은 항상 패망이에요. 그리고 번영이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뭘로 가시는 줄 아시죠? 윤리신학으로 갑니다. 윤리신학. 도덕으로 갑니다. 도덕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또 무슨 신학으로 가냐? 치유신학으로 갑니다. 뭐 무조건 나았답니다. 나았다는데 뭐가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그러니까 자기는 주특기가 무좀을 잘났게 하는 의사가 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갑시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남의 일 다 따질 거 없고요. 성경은 굉장히 쉬운 게 오늘 여러분들은 2번 방법만 알아가시면 끝납니다. 2번 방법만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강의의 핵심은 2번입니다. 2번을 가지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변증하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누구를 가리키는 게, 누구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가리키려고 하니까 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 마이크를 쓰기도 하고, 제가 가끔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두드리니까 내가 강의를 잘하다 보니까요. 네. 이때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잘하니까 이 두드리는 것만 보고 누가 그게 멋있어서 강의를 시켜하는데 계속 두드리고만 있는 거예요. 두드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를 좀 봐달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 분이 있는데 써봐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 봐요. 왜 씁니까? 뒤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다만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쓰는 것과 안 듣고 쓰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가리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썼어요. 수단.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왜 믿냐? 그러니까 예수님 보이신 수단을 얻으려고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오리예요. 자, 네 번째 방법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 하시냐? 교육하시.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 세 분이 지금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동행이 안 되시는가 봐요. 냅두세요. 제가 대구에 강의 갔더니 저가 이렇게 막 백색을 내고 막 이제 뒤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헐떡헐떡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뭐라 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야야 전도사님 그 물 한 잔 줘. 이러길래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날 보고 전도사라 불러가니까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사를 소개할 때 내가 쭈비쭈비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이 얼굴이 파래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고맙다고 나를 전도사로 봐줘서 내가 내일 모레 그래도 60인데 우리가 교육의 목적은요 비유를 들었을 뿐이에요. 비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비유풀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를 예수님은 교육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두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비유를 여러분 풀으실 때마다 여러분 자꾸 돌아온 탕자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돌아오는 게 중요할까요? 어디 교단이세요? 여기는 이따가 뭘 좀 주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우리 편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방법은요. 종교가 개혁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A 종교가 더 이상 구원할 수 없고 A 종교에서는 사죄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A 종교에서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B 종교로 가야 돼요. 그 B 종교가 누굴까요? 몰라도 그냥 예수라고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A 종교에서 B 종교로 바뀌어가는 게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하시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허물라 끝내라 더 이상 사죄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사죄권자는 누가 되겠다고요? 예수요. 그럼 몰라도 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여섯 번째 방은요. 우리 모든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점을 찾으려면 이거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비교 종교하면 이거로 끝납니다. 모든 종교는 우연하게 발생하지만 예수만큼은 항상 그 일이 있어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림자. 어떻게 아세요? 여기 써놨죠. 그죠? 눈치 빠른 분들한테는 달라요. 눈치 빠른 분들 공부도 잘하더라고. 모든 종교는 우연하게 발생하지만 예수만큼은 예고된 발생이라는 거죠. 어디서 예고됐냐? 구약에서 예고됐다.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뭐라 해요? 옛 약속이라 그러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구약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 찾아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현대세에는요, 이 구약이 사건으로 갑니다. 또 우리는 이 구약이 문자로 갑니다. 구약을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설교가 듣기 싫으면 이제 교회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찾아볼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또 이 교회에다 내 인생을 맡길지 못 맡길지를 선택해 볼 수 있다면 기준은 이렇게 한번 찾아봐라 이랬어요. 어떻게 찾아보면 좋습니까? 1년 52주 설교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구약을 많이 써먹었느냐 신약을 많이 써먹었느냐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라 했어요. 당신이 52주 설교를 다 들어보고 간을 보고 이렇게 뭐 선택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최소한 본문을 선택할 때
과연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의 본질,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와 예고와 예언과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구약의 본질이 오신 메시아 예수였다는 사실,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변증해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냐면 구약은 사건으로 갑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건으로 빠지거나요. 또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 그냥 야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해 그러면 응? 내가 장수할 거야 라는 문자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솔로몬이 소개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찾아볼 수만 있다면, 이걸 구속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소개하는 메시아를 찾아볼 수만 있다면 이 솔로몬이 소개하는 잠언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충분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찾아내서 우리는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요 너무 재미있는 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뭡니까? 이게 개체입니까? 아니면 추상명사입니까? 누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누가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는 게 진짜 지혜고 누구를 만나는 게 진정한 지혜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구약을 보는 방법은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성경이 이 66권이라는 성경이 이 바이블 엔터시스라는 겁니다. 바이블 엔터시스. 성경으로 들어가는 6가지 툴로 들어가면 결과값이 나오는데 결과값이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사나 누구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해야 된다고요? 설교로 가면 난 누구 얘기하러 간다고요? 설교 들으러 온 사람 누구 얘기 들으러 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잠깐 사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한 팀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설교자는 예수를 소개하는 거고 설교를 들으러 오는 분들은 예수에 관하여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성공할 방법을 찾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다면 아마 설교자도 행복할 거고요. 설교 들으러 오신 분들도 정말 행복하게 예수 배우고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설교자란 누구를 소개하는 게 누구 얘기하는 게 예수.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변증이라는 걸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설교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일방적 얘기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 변증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누가 누구한테 변증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누구에 관한 변증을 하냐면 예수에 관한 변증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유대인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관한 변증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메시아관이 어떤 메시아가 올 거냐? 자기네가 구약에 약속되기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고 처녀의 문선할 거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고 또 그 메시아는 애굽에서 이사 올 거고 그 메시아는 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조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어차피 졸리니까 왼손 한번 들어봅시다. 왼손. 자, 메시아가 되려면, 첫째 누구의 자손으로 돼야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 2번째, 처녀의 몸에서. 3번째, 베들레헴. 네 번째, 애굽. 5번째, 엘리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그대로 써먹으시면 돼요. 교인들한테 많이 써먹으실 수 있잖아요. 이제 졸리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라 해가지고 이거 많이 하면요 치매 예방에도 좋답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자 이제 손 내리시고요. 이제 언제까지 손 내리시겠어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는 예수를 한번 봅시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다윗에서 왕의 자손으로 보입니까? 목수아들로 보입니까? 목수아들.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처럼 보입니까? 유부녀처럼 보입니까? 유부녀. 그 예수의 고향이 베들레헴처럼 보입니까? 나사렛처럼 보입니까? 그 예수가 저기 미국서 온 것처럼
당시 애굽이라면 이집트인데요. 나사렛에서 애굽이라면 미국이에요. 미국 갔다 온 것처럼 보여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제가 강원도에서 저 서울만 갔다 와도요. 그때 우리 어릴 때는요. 서울 견문록을 얘기해야 돼요. 야, 네가 서울 갔다 왔으니까 서울 견문록을 얘기해야 될 정도인데 동네에서는 내가 서울 갔다 왔다니까 이제 우리 집 앞에 애들이 다 섰었어요. 왜 그러냐면 초콜릿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 갔다 와서 바로 얘기 못 낸 적이라 야, 밥 먹었니? 이러다가 한 대 맞았잖아요. 왜 동네에서는 이 아이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가 사는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는 이 예수가 애국 갔다 왔다고 소문날까 안 날까요? 소문나요. 애국에서 왔대. 이런 소문이 나는데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 그 동네 누나가 시집을 갔더니 그 누나만 오면 우리는 그 집 앞에 가서 놀아요. 왜? 그 누나가 초콜릿 주니까. 동네가 짧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수조가 몇 개인지도 알잖아요. 동네 사람은 다 알아요. 빠삭하게 알아요. 빠삭하게. 자, 근데 보세요. 예수가 애굽에서 온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엘리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제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 누굽니까? 아니, 장치에 엘리야 없는 예수는 안 꼽는 뭐예요? 야, 그런 거예요? 안 꼽는 찐빵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예수를 믿으라니까 믿어지겠어요? 얘네 입장에서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수의 제자들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보, 이제는 이제 내가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도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성령이 쉬워요. 얘네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조건이 안 맞아서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오늘 이 비정상인 사람들, 결국은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가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조건도, 따라해보세요.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조건도 안 맞는 메시아라니까 얘를 무슨 모독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야, 내 강의 들었어요?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신성 모독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죽입니다. 돌에 쳐 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냐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었던 스데반을 그래서 죽였던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죽일 때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저 신성 모독한 놈 죽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자 보세요. 마태는 이렇게 알고 있는 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변증하려고 뭐가 필요하냐? 족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를 들었잖아요. 그 족보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예수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야, 이거 이렇게 쉬운 거예요, 족보가. 근데 우리는 이걸 어렵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만 이걸 들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교가 쉬워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설교가 쉬워지면 그때부터 목회가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설교 안 시켜주나 이렇게 이제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처음에 마태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족보를 들어서 예수가 보니까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보니까 쭉쭉쭉쭉 올라가 보니까 태중태중 문단세 예속용종 문명서 뭐 이러면서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우리 국사 시간에 맨날 배웠던 거죠. 태중태중 문단세 예속용종 문명서 그다음에 몰라요. 예수 아버지 족보를 들어서 예수가 누구의 자손이다? 이게 변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처녀가 이 어머니가 유부녀처럼 보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애를 가졌고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따라해서 동침하지 않더라. 이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장가를 갔는데 애를 낳을 때까지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죠? 가능해. 요셉만 가능해. 네, 요셉만 가능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가 이 친구를 보고 의롭다 그랬는가 봐. 어떻게 아이를 낳을 때도 손만 잡고 잘 수 있을까? 그걸 왜 토시를 거다 달았을까? 이유는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였다고? 그걸 변증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냥 있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뭔가를 대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때 호적하는 사건이 나오고 2살 미만의 애들이 죽은 사건이 나오고 그때 베들레헴에 갔던 사건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는 어디 예수가 되냐면 베들레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살기를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지 그가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이니까 원래는 베들레헴 예수가 맞는 거예요. 요거를 누가 변증을 했냐? 마태가 변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 마태가 또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23절까지는 쭉 설명을 하면서 그때 2살 미만의 애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애가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고 그래서 그를 아이를 도망대가지고 어디 갔냐 애국으로 이사간 사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모르겠어요. 마태는 그걸 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 3장에 바로 누구의 사건을 대입을 하냐면 세례 요한의 사건을 대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길 예비자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변증을 해줍니다. 예수 스스로도 변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마태가 이 예수에 대한 변증을 하니까 족보를 보니까 예수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었어요? 처녀였었어요. 그가 태어난 데는 어디였었어요? 베들레헴. 그가 이사간 데는 어디였어요? 애국이었어요. 길리자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양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양손 들어보시죠. 이 왼손의 조건, 자, 손 들어보시죠. 왼손의 조건과 오른손의 조건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천지를 잡을 때 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족보 왜 썼는지 뭐 알아보세요. 지네도 성경 가지고 오는데 우리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걔네는 열이면 9은 대답을 못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지네도 연구해가지고 대답할 자료를 갖고 오겠지만 어차피 설교자는 변증가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변증하려고 우리는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변증을 할 때 상대가 이해하도록 상대가 이해하는 문화를 들어서 변증을 시켜주는 게 이게 좋은 변증가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변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달려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성경이 이렇게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은 항상 결과를 줍니다. 결과. 성경은 여러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걸까 저걸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뭐 이러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네. 성경은 철저하게 단순 명료해지는데 항상 어느 정도로 단순하냐면 자 보세요. 3 곱하기 x는 27 이라는 답이 나오죠. 27은 답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x값을 구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 쉽잖아요. 27 나누기 3 x값 7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야, 너무 고마워. 왜? 그래요? 그래요? 강사가 7이라는데 여러분 구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구합시다 좀. 별 거 아닌데. 여러분 우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답이 있으니까요. 결과가 있으니까요. 제가 7이라고 우겨도 여러분 끝까지 9라고 마음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9라고 고쳤어요. 나도 7인 줄 아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나 못하고 처음에는 아니 제가 구구단도 못하고 여기서 강의하겠어요? 나 구구단 정도 뛰지. 적분 미적분을 못해도 그 적분 미적분 몰라도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답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의 이성 없이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거의 여러분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강의예요. 지금 여기서 주무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 넘어가가지고 좀 더 해볼 수 있으면 아마 제가 한 2시간 해도 여러분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쉽기 때문에. 다만 쉬운 걸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 먼저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3 곱하기 x는 y예요. y값이. y값에 따라서 x값이 틀려요. 사람마다 다 정해지는 척도가 틀려버려요. 그들만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답을 주는데 2가지 답밖에 안 줍니다. 네가 1번 무엇을 하며 너는 무엇을 얻는다라는 답을 얻어요. 그 대표적인 답이 뭐냐면 네 무엇을 하면 영생 얻는다. 어차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영생.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 구원을 다른 말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것을 상급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면류관을 얻는다고 얘기해도 이걸 표현을 좀 달리 풀어서 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칭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긍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긍정값. 성경은 항상 이렇게 보시면 이 긍정값이 딱 나와요. 긍정값이 나와요. 또 2번째, 성경은 어떤 값을 얘기하냐면 2번째, 네가 무엇을 하면 너는 지옥 간다. 이걸 가지고 사망을 당한다. 이걸 죄인이라 한다. 이건 악인이라 한다. 이거는 무조갱으로 간다.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이걸 다 모아서 보니까 이걸 뭐라 했냐면 부정값이라 해요. 부정값. 이게 여러분, 이게 강의의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주무시는 분은 그냥 주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이제는 오늘 강의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결과를 찾아보면, 찾아봅시다. 이런 결과, 영생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면 영생이라는 결과를 얻는 원인값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 영생을 얻는 원인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영생을 천국 가는 원인값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제가 이쪽만 보고 얘기할게요. 강의는요, 설교자도 설교를 은혜 받는 사람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절대 안 쳐다봐요. 왜? 내가 설교 은혜가 떨어지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신학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설교는 은혜 받는 사람만 쫓아가서 이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느낍니까? 입이 웃으면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다. 지금은 뭔가 같은 공감대가 있는 거다. 안 웃고 가면 시무룩하고 있으면 절대 보지 마라. 원인값은 하나예요. 하나.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내가 천국 가는 원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원인.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정적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옥이라는 결과, 사망이라는 결과, 죄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악인이 되는 결과를 얻었어요. 이런 결과를 얻는 지옥 가는 사망을 당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예요. 누구를 안 믿었어? 예수를 안 믿었어. 어떻게 의사를 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 원인과 과정값을 쫙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결과를 못 찾으니까 자꾸 자의적 해석이고 주관적 해석이고 자기가 감정적 해석이고 뭔가 꿈에 본 얘기만 자꾸 해야 되고 음성을 들은 얘기만 자꾸 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일정하게 들립니까? 어제는 이렇게 들리고 내일은 이렇게 들린다면 이건 과연 음성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혹시 듣는 건 아닐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고 그게 또 음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을까요? 우리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왕이면 목회자라면요, 객관적인 방법으로 좀 더 명료하게 니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할 수 있는 이 관점으로 설교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방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뭐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결과를 찾는 거예요. 결과. 우리 하나만 볼까요? 우리 얼마나 성경을 이게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갔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64페이지 한번 봅시다. 64페이지에 보면 64페이지 보면 거기에 성경 부문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를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워낙 우리가 너무 많이 성경이 윤리로 가 있고 도덕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무단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연습을 하냐면 돼지꼬리가 어때요? 좀 펴놓으면 말리죠. 계속 펴놓으면 말리고 펴놓으면 꼬르만. 근데 그 돼지가 언제 그 돼지꼬리가 펴지느냐면 죽어야 됩니다. 내 관점이 죽어야 이게 예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도 이제는 좀 예수 관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좀 죽어야 합니다. 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이죠. 내가 절대로 주장하고 나서는 예수가 안 보여요.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뭐를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다. 유대인 가운데는 거기 예수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이 일단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긍정하느냐요? 부정할까요? 일단 부정하죠. 이유는 뭡니까? 일본이 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와도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부정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결과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한 자란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결과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잖아요. 땅을 좀 얻는다는 게 좋잖아요. 근데 과정값을 한번 봅시다. 뭐 해야 되냐면 온유해야 해요. 그러면 자, 누구에 대하여 온유해야 내가 땅을 긍정값을 얻을까요? 네, 그냥 몰라도 그냥 뭐든 그냥 찍으세요. 예수. 이 유대인, 듣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 유대인아, 너 온유해야 해야?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얘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됐냐면,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가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날 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온유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온유해 보여요? 안 온유해 보여요? 고마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온유해 보이는 축에 속하는데 여러분 보기엔 안 온유해 보이는군요. 그러면 저는 땅을 못 얻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와 문자적 해석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됩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있는데 왜 자꾸 주관적으로 가요? 결과가 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가요? 결과가 있는데 왜 산으로 가요? 결과가 있으면 예수로 와야죠. 이게 원형회복이죠. 예수로 가자는 게 원형회복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 걸 가자는 게 원형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예수로 가자는 게 원형회복이에요. 주관적인 건 내려놔야 돼요. 감정적인 건 내려놔야 돼요. 어제 꿈에 본 거 좀 내려놔야 돼요. 제가 늘 우리 교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꿈을 3번 이상 꾸면 그거는 좋은 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꿈을 3번 안 꾸면 그건 다 무슨 꿈이라고요? 알았어요. 뭐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이 얘기한 게 개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엽적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 여러분이 결과를 찾는 방법만 정리만 돼도요. 성경은요. 구약에서도 결과가 다 나와요. 신약에서도 각각의 결과가 나오고요. 잠언 같은 경우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잠언은 흑백의 결과만 제시합니다. 흑백의 결과. 흑이냐 백이냐 이 얘기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안 내려갈 수 있어요. 오직 그 속에서 누구를 찾아올 수 있냐? 오실 메시아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결과를 찾는 방법이요. 연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혹시라도 이게 책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연습 교재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저는 8개만 갖다 놨어요. 많이 못 갖다 놨고요. 나중에 교재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또 주문하시면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하여튼 여러분이 제가 이 6가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다음에 또 하자고 이렇게 신앙위원장이 하시는데 다음에 또 안 세워줄까봐 조금만 한 2분만 더 하고 제가 지금 50분까지니까 2분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방법은요. 수단과 목적이에요. 수단과 목적.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 물리로 걸었어요. 내가 메시아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보였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가르치기 위하여 귀신을 제어했고요.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병을 고치는 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동네 소아과 의사가 고치는 게 더 많을까요? 목사님이 고치는 병이 더 많을까요? 소아과 의사는 하루에도 50명씩 봐가지고요. 항생제 매달면 좀 다 고치는 병을 목사님들은 그걸 붙잡고 귀신이 나가라고 이렇게 조지는데 열받는 귀신이
당신도 열받을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날 보고 나가라니까. 감기 귀신 나가라니고요. 좀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비위비지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만 좀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되고요. 나머지 세 개는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 교수님 강의 다음번에 틀림없이 연습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연습 자료 지금 8개밖에 안 가져오셨다는데 다음에는 150개 가지고 오도록 대답하세요. 자,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실 적에 기념품 하나씩 받아 가져가시는데 타월 하나씩 주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 대표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원들하고 강사들하고 기념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죽도가 있는데 우리 자유감리교회 이익은 목사님 나오셔서 죽담으로 모든 일정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광복 71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와 귀한 말씀의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감당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보수기단 협의회 휘하의 모든 주의 종들 심령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71년 전 광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주의 종들에 의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교회들 위에와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어떤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71주년 8.15 기념 예배 및 제3회 신학 세미나를 갖게 됐는데요.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네, 신학 세미나는 우리 한기보육뿐만 아니라 사랑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한국교계의 좋은 양질의 학적인 부부를 감당하고자 신학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에서 신학 세미나를 3일째 개최하는데 한국교계의 좋은 양질의 신학 강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소감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제가 신학위원회 총무를 맡고 또 이 신학위원회 세미나를 또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뜻깊은 세미나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한기교육 산하 회원 교단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른 분야 있으시면 말씀해 네. 주십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성경 원형 회복 운동입니다. 성경의 본질을 찾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네, 향후 계획은 이 세미나가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한 달에 매달 세미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서 체계적으로 세미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한국 기독교 부수교단 협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목회와 성도들의 영성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총무님 그 사역과 주요 활동 방향, 목회 활동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애녹 대한예수교 장로회 애녹 총회장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 숭이동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고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저는 이제 부흥사로서 부흥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부수교단협의회에서 신학위원회를 담당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